준비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전사였으며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앞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유다를 선택하시어 지리자들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다 가문에서 나의 아버지의 가문을 선택하셨노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좋아하셔서 나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고자 하셨도다. 그리고 나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이는 주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기 때문이니 친히 나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시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의 왕국의 보좌 위에 앉히고자 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집과 나의 뜰들을 건축하리라. 이는 내가 그를 나의 아들이 되도록 선택하였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만일 그가 오늘날 같이 나의 명령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실행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나는 그의 왕국을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주의 대중인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정치하시는 데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이 좋은 지역을 차지하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너희의 뒤를 잇는 너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들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께서는 너에게 발견되어 주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너를 버리실 것이니라. 이제 주의하라. 이는 주께서 성소를 위한 집을 건축하도록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강건하여 그것을 실행하라. 그때 다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장의 양식과 그것의 집들의 양식과 그것의 금고들의 양식과 그것의 윗방들의 양식과 그것의 내부 적견실들의 양식과 자비의 자리가 있는 위치의 양식을 주었고 그가 영에 의하여 얻은 모든 것의 양식과 주의 집의 뜰들의 양식과 주의 모든 방식들의 양식과 하나님의 집의 금고들의 양식과 봉헌된 것들의 금고들의 양식을 주었더라.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통들에 해당하는 것과 주의 집에 속한 모든 섬기는 일에 해당하는 것과 주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섬기는 기물들에 해당하는 것을 주었더라. 그가 금으로 된 사물들에 쓸 금을 무게로 재서 주었으니 모든 부르의 섬김에 쓰는 모든 기구들에 들어가는 것이라. 은으로 된 모든 기구들에 쓸 은도 무게로 재서 주었으니 모든 종류 섬김에 쓰는 모든 기구들에 들어가는 것이라. 곧 금으로 된 등잔대들의 무게와 그것들의 금 등잔대들의 무게니 각각의 모든 등잔대와 그것의 등잔대들의 무게대로 주었더라. 그리고 은으로 된 등잔대들도 무게대로 쟀으니 각각의 모든 등잔대의 쓰임에 따라 등잔대로 그것의 등잔들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진열하는 방식의 식탁들에 들어가는 금도 모든 식탁마다 무게대로 주었으며 은으로 된 식탁들에도 들어가는 은도 마찬가지였더라.
또한 고기 갈고리들과 대접들과 잔들에 들어가는 순금도 주었더라. 그리고 금 대야들에 들어가는 대야들에 들어가는 금도 그가 모든 대야마다 무게대로 주었더라. 또 은도 마찬가지로 하여 은으로 된 모든 대야마다 무게대로 주었더라. 그리고 분향 제단에 들어가는 정제된 금을 무게대로 주었더라. 또 그룹들의 병거 양식들에 들어가는 금을 주었는데 이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을 펼쳐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다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그분의 손을 내 위에 올리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기록물로 이해하게 하신 것이라. 곧 이 양식에 속한 모든 일들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하여 그것을 실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주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내가 주의 집의 섬김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단념하지도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통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의 모든 섬김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어떤 분야의 섬김을 위하여 자원하는 모든 숙련된 사람마다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너의 명령들을 온전히 받들리라. 제20장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자로서 아직 어리고 유약한 때 공사는 막대하도다. 이는 이 궁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어리지? 내가 이제까지 나의 기운을 다해 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금으로 만들어진 사물을 위한 금과 은으로 된 사물들을 위한 은과 노수로 된 사물들을 위한 녹과 철로 된 사물들을 위한 철과 목재로 된 사물들을 위한 목재를 예비하였고 호마노 돌들과 배치되는 돌들과 반짝이고 여러 가지 색깔들로 된 돌들과 모든 부류 보석들과 대리석들을 넘치게 예비하였도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애정을 나의 하나님의 집에 두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이상으로 하여 내가 사적으로 소유한 재화인 금과 은에서 지혜 나가 나의 하나님의 집에 그것들을 들었으니 곧 오피르 금으로 3,000 달란트 금과 정제된 은으로 7,000 달란트라. 이것들로 집들의 벽들을 입히고자 하나니 금으로 된 것들에 들어가는 금과 은으로 된 것들에 들어가는 은과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부류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런즉 이 날에 누가 자원하여 자신을 섬길 것을 주께 기꺼이 성별시키겠느냐. 이때 이스라엘 지파들에 속하는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왕의 공사 주권자들과 함께 자원하여 바쳤고 하나님의 집에 섬김을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1만 드램을 은 1만 달란트를 놋 1만 8천 달란트를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더라. 그리고 자신 곁에 보석들이 발견된 자들은 게르손족 여이엘의 손을 통하여 그것들을 주의 집의 보물창고에 드렸더라. 그때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자원하여 바쳤기 때문이요 그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께 바친 까닭이라. 그런즉 다윗 왕도 크나큰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영원무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오 주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존엄이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이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머리로서 크게 높여주셨나이다. 재물들도 존귀도 당신에게서
나오며 당신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손안에 권능과 막강함이 있나이다. 또 위대하게 만드시는 일과 모두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 당신의 손안에 있나이다. 두 장이야.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그러나 제가 누구기에,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이토록 자원하여 이런 수준으로 바칠 수 있겠나이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으로부터 나오며 저희는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에서 받아 당신께 드렸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저희의 모든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신 앞에서 타국인들이요 체류자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지상에서 저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도 지속적으로 거하지 못하나이다. 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께 한 집을 건축하여 드리고 예비한 이 모든 저작물은 당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요 모두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 또한 아는 바는 당신께서 마음을 시험하시며 올바름 안에서 기쁨을 취하신다는 것이니이다. 저로 말하자면 저의 마음의 올바름으로 제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것이니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참석한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보았나이다. 오 우리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 백성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상상 속에 이것을 영원토록 간직해 두시고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예비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시어 당신의 명령들과 당신의 증언들과 당신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하게 하시며 제가 그것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궁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자신의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으며 주께 경배하고 왕에게도 그리하였더라. 또 그날 이후 이튿날에 그들이 주께 희생 제물을 희생시켰으며 주께 번제물을 바쳤으니 곧 1,000마리의 송아지들과 1,000마리의 순양들과 1,000마리 어린 양들을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과 온 이스라엘을 위한 넘치는 희생 제물들과 함께 바쳤더라. 그리고 그 날에 커다란 희열과 함께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고 최고 통수권자가 되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께 바쳤으며 사독도 제사장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주의 보좌 위에 앉았으며 번영하였더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막강한 남자들과 다윗 왕의 모든 아들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에게 자신들을 복종시켰더라. 그리고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솔로몬을 지극히 드높이셨으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의 이전에 어떤 왕의 위에도 임했던 적이 없는 이러한 왕의 존엄을 그 위에 부여하셨더라.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이 었더라. 7년 동안은 그가 헤브론에서 통치하였으며 30년 동안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충분히 나이 들었고 날들이 찼으며 재물들과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 왕의 행적들은 보라, 그것들이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예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가스 책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의 모든 통치와 그의 막강함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의 모든 왕국들을 거쳐간 시간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역대기 사은 끝났고요. 이제 역대기 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그가 속장. 두 번째 연대기, 역대기하 이렇게 나와있어. 낚을 맛이요. 1장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국 안에서 강성하게 되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를 지극히 높이셨더라.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니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판관들에게 온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지배자인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은 기브온에 있었던 높은 초소로 갔더라. 이는 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가지고 올라와서 다윗이 자신이 그것을 위에 예비한 장소에 두었더라. 이는 그가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천막을 쳤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후루 자손이자 우리의 아들인 부잘르엘이 만든 놋 제단은 그가 주의 성막 앞에 놓았더라. 그리고 솔로몬과 회중이 그것을 찾아갔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 앞에 놋 제단으로 곧 회중의 성막에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 위에 일천 번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고 저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 이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이 확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는 당신께서 땅의 티끌같이 수많은 백성 위에 저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니라. 이제 지혜와 지식을 제게 주시어 제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즉 누가 당신의 백성이 곧 이토록 거룩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고 내가 재물들과 부 또는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너의 원수들이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에다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나의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까닭에 지혜와 지식이 너에게 승인되어노라. 그리고 재물들과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한 것들은 너 앞에 있어 왔던 왕들 중 아무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너의 이후에 비슷한 것을 누구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 이때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던 높은 초소로 향한 그의 여정에서 돌아와 회중의 성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모았더니 그에게 1400대의 병거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이 있었으며 그가 그것들을 병거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 금을 돌들과 같이 풍부하게 하였고 그가 백항목의 수목들을 골짜기 안에 있는 돌 모아가 나무들같이 넘치게 만들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 방적실을 가져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아마 방적실을 값을 치르고 받았더라. 그런즉 그들이 병거 한 대당 은 600세겔로 말 한 필당 150세겔로 취하여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또 이처럼 그들은 이타이트 족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말들을 가지고 나왔더라. 제2장. 그리고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을 결심하였더라. 그런즉 솔로몬이 짐들을 나르는 자들로 7만 명의 남자들을 산속에서 돌을 절단하는 자들로 8만 명을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로 3,600명을 뽑았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딜의 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을 선택하였고 그에게 그 안에서 갈 수 있는 집을 건축하도록 백항목을 그들에게
보냈듯이 나에게도 바로 그렇게 해 주소서. 보소서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치는 집을 건축하나니 그분께서 그것을 봉헌하고자 하며 그분 앞에 감미로운 향을 태우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진열하는 빵을 위하며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물들을 위하며 안식일들과 달들과 주 우리 하나님의 엄숙한 명절들의 번제물들을 드리기 위함이니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법령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하는 집은 위대하나이다. 이런 모든 신들을 뛰어넘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근데 그러나 하늘도 그분을 닮을 수 없거늘 누가 그분께 집을 건축해 드릴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기에 그분께 집을 건축하오리까? 오직 그분 앞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려는 것뿐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자주색과 진홍색과 청색실로 작업하는 내 기교가 있고 나의 아버지 다윗이 예비한 자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있고 기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능숙하게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또한 레바논에서 백향목들과 전나무들과 백단나무들도 나에게 보내주소서. 이는 내가 당신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제목을 능숙하게 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보소서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으리니 바로 나에게 제목을 넘치게 예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집이 경이로울 만큼 이대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보소서 내가 제목을 베는 벌목공들인 당신의 종들에게 빠진 밀 2만 도랑과 보리 2만 도랑과 포도즙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그때 딜의 왕 후람이 글로 답장하였고 그가 그것을 솔로몬에게 보내기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 까닭에 친히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하였더라. 후람이 덧붙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신중함과 명철을 입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하며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즉 이제 내가 기교 있고 명철을 입은 사람을 보냈으니 나의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자인이이다. 단의 딸들에 속한 여자의 아들이면서 그의 아버지는 테레에 속한 남자인데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돌과 제목과 자주색과 청색과 고운 아마와 진홍색 실로 작업하는데 능숙하나이다. 또한 모든 부류의 각 문을 새기기 위하며 그에게 맡겨진 모든 고안을 전부 다 찾아내기 위함이니 당신에게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인 나의 주 다윗께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즙을 그가 그의 종들에게 보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목재를 레바논에서 베겠으며 우리가 그것을 바다를 통하여 뗏목들로 여파에 있는 당신에게 가져가겠나이다. 그리하면 당신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실어 올리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들을 계수한 셈을 따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타국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규정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 중 7만 명은 짐 나르는 자들이 되도록 정했고 8만 명은 산속에서 벌목공들이 되도록 정했으며 3,600명은 백성에게 일을 정해주는 감독자들로 정했더라. 제3장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속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다윗이 여부수족 오르나누 타장 마당 안에 이변 장소더라. 그런즉 그가 그의 통치 제4년 둘째 달 1일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이것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받은 것들이라. 그 길이는 처음 분량에 따른 큐빗으로 60 큐빗이요 그 너비는 20 큐빗이라. 그리고 그 집 앞에 있었던 주랑 그것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 큐빗이요 그 높이는 120 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더 거대한 집은 그가 전나무로 덮었고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위에 종려나무들과 사슬들을 놓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을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는데 그 금은 파르와 임의 금이었더라. 그가 그 집과 보물들과 기둥들과 그것의 벽들과 그것의 문들도 금으로 입혔고 벽돌 위에 그룹들을 새겼더라. 그리고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집을 지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2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600달란트에 달하는 정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못들의 무게는 금 5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입방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지극히 거룩한 집 안에다 그는 형상의 작업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들은 20규빗의 길이였더라. 한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도 마찬가지로 5규빗이며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 역시 5규빗이며 다른 날개에 맞닿았더라. 여기가 5장이에요. 5장. 이 그룹들의 날개들이 그 자체로 20규빗만큼 펼쳐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두 발로 섰고 그들의 얼굴은 안쪽을 향하였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가 청색과 저색과 진홍색과 고운 나무로 된 의장을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제공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 집 앞에 35규빗 높이로 두 기둥들을 만들었고 그들 각각의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 머리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신탁의 장소 안에 한 것처럼 사슬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기둥들의 머리들에 두었더라. 그리고 100개의 성류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슬들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는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세웠더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킨으로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즈로 불렸더라. 4장 이뿐만 아니라 그가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2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2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는 10규빗이더라. 또한 그가 주조된 바다를 만들었는데 언저리에서 언저리에까지 10규빗이었고 외곽 테두리가 둥글었으며 그것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30규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더라. 그리고 그것 아래에 소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으니 1규빗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두르고 있었더라. 그것이 주조되었을 때 소들은 두 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개의 소들 위에 섰는데 3개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위에 배치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뒷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또 그것의 두께는 한 손너비만 하였고 그것의 언저리는 백합꽃들로 된 잔의 가장자리의 작은물 같았더라. 그리고 그것은 3,000밧을 받아서 바쳤더라. 그리고 또한 10개의
물두멍들을 만들었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를 두었으며 그것들로 씻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번제물로 바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그것들로 씻었더라. 그러나 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 씻기 위한 것이 없더라. 그리고 그가 금으로 된 등잔대들 10개를 그것들의 형태에 따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배치하였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더라. 그가 또한 식탁들 10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놓았더라. 그리고는 금으로 된 대야들 100개를 만들었더라. 아이고. 이에 더하여 그는 제사장들의 뜰과 커다란 뜰을 위한 문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의 문들을 노수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는 동쪽 끝 오른편에 바다를 배치하여 남쪽을 마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후람이 냄비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우람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 주기로 했던 작업물을 완성했더라. 즉 두 기둥들과 둥근 장식들과 두 기둥들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과 기둥들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의 둥근 장식들 2개를 덮는 두 화환들이요. 두 화환들 위에 있는 400개의 성류들 곧 각 화환 위에 있는 두 줄의 성류들은 기둥들 위에 있었던 기둥머리들의 두 둥근 장식들을 덮는 것이라. 그가 밑받침도 만들었으며 밑받침들 위에 물두멍들도 그가 만들었더라. 바다 하나와 그것 아래에 있는 소 12개도 만들었더라. 냄비들도 부삽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모든 기구들도 그의 아버지 우람이 밝게 빛나는 노스로 주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만들어 주었더라.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그것들을 주저하였으니 수콧과 주레다다 사이 진흙이 있는 집안에서 그리하였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들을 대단히 넘치게 만들었더라. 이는 노수 무게를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전제한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고 금제단도 그 위에 진열하는 빵이 차려진 식탁들도 만들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등잔대들도 그것의 등잔들과 함께 만들었으니 그것들은 그들이 식탁의 장소 앞에서 하루는 예배에 따라 태워야 하는 것으로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꽃들과 등잔들과 부짓개들도 그가 금으로 만들었으니 장금으로 되었더라. 그리고 부짓개들과 대들과 숟가락들과 향료들이 순금으로 되었더라. 또 그 집의 입구와 지극히 거룩한 처소를 위한 그것의 안쪽 문들과 성전 집의 문들은 금으로 되었더라. 제5장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하여 만든 모든 작업물이 이와 같이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안으로 들였으니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은 그가 하나님의 집의 보물 창고들 가운데 두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녀들 중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집결시켰으니 시온에 있는 다윗 6장 다윗의 도시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것이었더라. 이러한 이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7째 달에 있었던 맹절에 스스로 집결하여 왕에게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왔더라. 또 레위인들이 법궤를 맸더라. 그리고 그들이 법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올라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또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법궤 앞에서
그에게 집결하였으며 양들과 소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으니 말할 수도 계수할 수도 없을 만큼 어다한 수였더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그의 초소로 드렸으니 그것은 그의 집의 신탁의 장소요 지극히 거룩한 한 초소 아니요 바로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더라. 이는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들을 법궤와 장소 위에 활짝 펼쳤고 그룹들은 법궤와 그것의 막대들을 위에서 덮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법궤의 막대들을 빼냈으며 식탁의 장소 앞 법궤에서는 막대들의 끝들이 보였으나 그것들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법궤 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곧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둔 판들 2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후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초소에서 나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참석한 모든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그때 계통별로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또한 노래하는 자들이 있던 레위인들과 아삽에 속한 자들과 헤만에 속한 자들과 여두둔에 속한 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아들들과 자신들의 형제들과 함께 흰 아마포로 차려입은 채 신벌들과 솔터리들과 하프들을 가지고 제단의 동쪽 끝에 섰으니 그들 곁에 120 명의 제사장들도 나팔들로 소리를 내며 있었더라. 나팔수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들리도록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자 한 사람처럼 되었더라. 또 그들이 나팔들과 신벌들과 음악을 위한 악기들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였을 때 무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때 그 집 바로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섬기려고 있을 수 없었더라. 섬기려고 서 있을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그때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 친히 짙은 흑암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거처가 될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영원토록 당신이 거하실 초소이니이다. 그러면서 왕은 그의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회중 전체를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친히 자신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분의 두 손으로 성취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 이래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집을 건축하려고 아무 도시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또한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도록 예루살렘을 선택하였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선택하였노라. 이때 나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있었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으므로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이 언급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 안에 내가 법궤를 두었으니 그 안에는 주의 언약이 있으며 그 언약은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맺으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원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섰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펼쳤더라. 이는 솔로몬이 놋 산당을 만들었는데 5규빗 길이와 5규빗 너비와 30규빗이 있었으니 그것을 뜰의 중심부에 배치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 위에 그가 섰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의 두 무릎을 꿇었으며 그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앞으로 펼쳤더라. 그러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 하늘에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없으며 땅에도 없나이다. 당신께서는 당신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보이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나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는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당신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살아가듯이 실로 너의 자녀들이 나의 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의 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너에게는 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소서. 그런즉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확정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령코 지상에서 사람들 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도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소서. 곧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장소, 즉 이 집 위에 당신의 눈물이 주야로 열려 있게 하시어 당신의 종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경청하소서.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기구들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장소를 향하여 드릴 그것들의 간구들에 경청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거주지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맹세가 그의 위에 놓여 그대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그 맹세가 이 집 안에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른다면 그때 당신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들을 보응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머리 위에 그의 길을 갚으심으로써 당신의 정도를 판단하소서. 또 의로운 자들을 정당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주심으로써 판단하소서. 그리고 만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이 원수 앞에서 지고 되돌아와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 안에서 당신 앞에 기도하며 간구를 드린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당신께서 그들에게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주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곧 당신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럼에도 만일 그들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께서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당신의 종들이 죄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지역 위에 비를 보내주소서. 혹 그 지역에 귀아가 있는 경우, 역병이 있는 경우, 마른 병이나 흰 곰팡이나 메뚜기들이나 애벌레들이 있는 경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지역에 속한 도시들 안에서 그들을 포위하는 경우, 무슨 헌대나 무슨 병이 있든지 그때 어떤 사람에게서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전체에게서 어떤 기도나 어떤 간구라도 들어줘서 모든 자마다 자기 자신의 헌대와 자기 자신의 근심을 알고 이 집 안에서 그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친다면 그때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주자인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모든 길들에 따라 돌려주소서. 그의 마음은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는 오직 당신만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지역에서 그들이 이처럼 살고 있는 한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길들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막강한 성과 당신의 펼쳐진 팔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부터와 있는 타국인에 관해서도 만일 그들이 와서 이 집 안에서 기도하거든 아유,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곧 당신께서 아시는 초소에서부터 들어주시고 그 타국인이 당신을 부르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주소서. 이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려 하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듯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일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보내실 그 길로 전쟁하려 나가거든 또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하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그들의 기구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소서. 아이고 여기 8장이요? 옹호하소서. 옹호하소서. 45.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는데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 8장이네. 8장. 당신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넘겨버리시며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어떤 지역으로 그들을 포로들로 잡아가 버리면 그럼에도 혹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그들 스스로 생각이 미쳐 돌이켜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당신께 기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그럴 때에 행하였고 사악하게 다루었나이다 하면 혹 저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들의 혼을 다하여 죽게 되돌아오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지역을 향하여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도시를 향하여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그 집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여 주시며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이곳 안에서 두드러지는 기도에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당신의 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므로 이제 오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당신과 당신의 힘을 벗게는 당신의 안식처로 들어오소서. 당신의 안식처로 들어오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혀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선하심을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애면하지 마소서. 당신의 종 다윗의 자비들을 기억하소서. 제7장.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끝마쳤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살랐더라.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런즉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운 까닭에 제사장들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더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떻게 불이 내려와서 주의 영광이 그 집 위에 임하였는지 봤을 때 그들이 포장된 길 위에서 자신의 얼굴을 지면에 대고 자신들의 몸을 숙여 절하였고 경배하였으며 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과 온 백성이 주 앞에 희생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22,000 마리의 소들과 20만 마리의 양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8장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책들로 섬겼더라. 레위인들도 주의 음악에 쓰는 악기들로 섬겼으니 곧 다윗이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찬송하였을 때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됨으로 인하여 다윗 왕이 주를 찬송하려고 만들었던 악기들이더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들 앞에서 나팔들로 소리를 냈으며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더라. 이와 더불어 솔로몬이 주의 집 앞에 있었던 뜰의 중심부를 거룩하게 했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가 번제물들과 합병제물들의 지방을 바쳤기 때문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그 제물들과 그 번제물들과 놋제단이 그 번제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지방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못한 까닭이라. 못한 까닭이라. 아이고. 또한 바로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명절을 지켰으며 그의 곁에 있는 온 이스라엘도 지켰으니 곧 하맛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많은 회중이 지켰더라. 그리고 8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이는 그들이 7일 동안 제단의 봉헌을 지켰고 또 7일 동안 명절을 지켰기 때문이라. 곧 7째 달 13일에 그가 백성을 그들의 천막들로 돌려냈으니 백성은 직접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고 들떠 있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올라서 주의 집 안과 자기 자신의 집 안에 만들려고 한 모든 것을 그가 형통하게 이루었더라. 아이고 죽겠네. 이후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 장소를 나 자신에게 희생제물의 집으로 선택하였노라.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거나 혹은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그 지역을 집어 삼키라고 하거나 혹 내가 나의 백성 사이에 역병을 보내면 혹 나의 이름을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들을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내가 하늘로부터 듣겠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으며 그들의 지역을 치유하겠노라. 이제 이곳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나의 두 눈을 열 것이요 나의 두 귀를 기울이리라.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없애버린 이유도 다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는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이 영원히 거기 있도록 이 집을 선택하여 성결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의 눈물과 나의 마음이 거기에 영속적으로 있으리라. 아이고. 그리고 너로 말하자면 만일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가듯이 내 앞에서 살아가려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하면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준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때 내가 너의 왕국의 보좌를 확고하게 세우겠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서 지리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라도 너에게서 끊기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데로 돌이키고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저버리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준 나의 지역에서 뿌리 들째로 뽑아 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던져 버리겠으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그것을 자문과 조롱거리로 만들겠노라. 그리고 높이 있는 이 집이 그것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경악거리가 되리라. 그렇기에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지역에 또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리라. 아이고. 그리고 그것이 대답이 되리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그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으며 그들을 경배하였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모든 악을 그들 위에 가져오셨도다 하리라. 그 다음에 8장. 이후에 솔로몬이 주의 집과 자기 자신의 집을 건축한 20년의 끝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후람이 솔로몬에게 반한 도시들 그것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였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기에 거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맛 조바에 갔고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광야에 타드모를 건축하였으며 그가 모든 저장 도시를 하맛에 건축하였더라. 또한 그가 위쪽 베토론과 아래쪽 베토론 성벽들과 성문들과 빗장들로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로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바알락과 솔로몬이 보유한 모든 저장 도시들과 모든 병거 도시들과 기병들의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에서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영토를 통틀어 건축하기를 열망하였던 모든 것을 건축하였더라. 히타이트 족들과 아모리 족들과 프리즈 족들과 휘위 족들과 여부스 족들 중에서 남겨져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온 백성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그 영토의 이스라엘 자녀들이 진멸시키지 아니하여 그들의 뒤를 이어 남겨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솔로몬이 그들로 하여금 공세를 내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솔로몬이 아무도 그의 공사를 위하여 종들로 삼지 아니하였더라. 다만 그들은 전사들과 그의 대장들의 우두머리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의 대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이들은 솔로몬 왕의 간원들 중 우두머리들이었으니 곧 250명이었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파라오 딸을
다윗의 도시로부터 자신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집으로 데리고 올라왔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 안에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 장소들이 거룩하여 그곳에 주의 법궤가 다다른 까닭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솔로몬이 자신이 주랑 앞에 건축한 주의 제단 위에서 즉게 번제물을 바쳤으니 곧 날마다 일정한 비율에 따라 모세의 명령대로 바치되 안식일들도 세 달들에도 한 해에 3번 있는 엄숙한 명절들은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들의 계통들마다 그들의 섬김을 지정하여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책무들을 지정하되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대로 찬송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더라. 문지기들도 그들의 계통들별로 각각의 모든 문을 지정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앞서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안에 관해서도 보물창고들에 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내려진 왕의 명령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솔로몬의 모든 일이 주의 집의 기초를 세운 날까지 예비되었으며 이것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집이 완전해졌더라. 어디 아이고. 그때 솔로몬이 에종 게벨에 갔고 엘롯에도 갔으니 에돔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후람이 그의 종들의 편으로 선박들과 바다에 관한 지식이 있던 종들을 그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필로 갔고 거기서 450달란트 금을 취하여 그것들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9장. 이후에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들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확인해 보려고 예루살렘에 아주 거대한 일행과 함께 왔으니 향료들과 넘치는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을 대동하여 왔더라. 이윽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를 하였더라. 여기가 10장이 10장. 여기 읽으면 10장.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그녀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녀에게 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리고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을 보았고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는 것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수종을 드는 것과 그들의 의관을 보았으며 그의 잔을 담당하는 자들과 그들의 의관도 보았고 주의 집 안에서 그가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길도 보았을 때 그녀 안에 더 이상 넋이 없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본토에서 당신의 행적들에 관하여 또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것은 참된 보고였나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와서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벌써 당신의 지혜의 위대함은 그 절반도 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이제 당신이 내가 드는 명성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나이다. 또 당신 앞에서 지속적으로 서서 섬기며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나이다. 주 당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크게 즐거워하시어 당신을 그의 보좌 위에 앉게 하시고 주 당신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셨으며 그분께서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녀가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과 막대한 양의 넘치는 향료들과 보석들을 주었더라. 또한 세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과 같은 그러한 향료는 자신은 없었더라. 그리고 오필에서 금을 가져온 후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도
종들도 백단나무들과 보석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왕이 백단나무들로 주의 집으로 가는 계단 길들을 만들었고 왕의 궁전에도 그리하였으며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들과 솔토리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전에 유다 지역 가운데서 본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녀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세바 여왕에게 주었으니 그녀가 왕에게 가져온 것을 제외하고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돌이켜 그녀의 본토로 떠났으니 그녀와 그녀의 종들이 함께 떠났더라. 이때 한 해의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 달란트였더라. 지금 여기까지 10장. 두 장만 더 읽고 커트할게. 이는 행상인들과 상인들이 가져온 이외의 것이라.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지방의 총독들이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두들겨 펴진 금으로 작은 방패들 200개를 만들었더라. 작은 방패 하나에 두들겨서 펴진 금 600세겔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두들겨서 펴진 금으로 그가 방패들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하나에 금 300세겔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에 두었더라. 더욱이 왕이 상아로 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보좌에는 5 계단들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등상이 보좌에 고정되어 있었으니 앉는 곳의 양편에는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2마리 사자들이 서 있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12마리 사자들이 서 있었는데 한편과 다른 편에서 6개의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어느 왕국에도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은이 솔로몬의 날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이는 왕의 선박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타르시시로 갔고 매번 3년에 한 번씩 타르시시의 선박들이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그래야 솔로몬 왕이 재물들과 지혜에 있어서 온 땅의 왕들을 넘어섰더라. 그리고 땅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과 대면하려고 애썼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 함이 없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그의 증여물을 가져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은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의상과 군장들과 향료들과 말들과 노새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말들과 병거들의 쓸 4,000개의 외양간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을 보유하였더라. 그가 그것들을 병거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 곁에 두었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가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돌같이 하였으며 그가 백항목의 수목들을 낮은 평야들 안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들 같이 넘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와 온 영토들에서 솔로몬에게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제 솔로몬의 행적 중 나머지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예언자 나단의 책과 실로적 아이자의 예언서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한 선견자 이도의 현 시록들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10장.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더라.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으로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쳐서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집트는 내가 봐서는 항상 피난처가 돼. 야곱의 12아들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갔고 예수님도 이집트에 갔다 와. 그 이집트 같은데. 얘도 그러잖아. 여러분 이 사람도 이집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더라. 그렇게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일러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가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속한 가혹한 노역과 그가 우리 위에 올린 그의 무거운 멍에를 다소 덜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3일 후에 다시 나에게로 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떠났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앞에 섰던 노인들과 함께 의논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백성에게 답을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조언을 나에게 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백성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말들로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종신토록 당신의 종들이 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조언을 저버리고 자신과 더불어 길러져서 자신 앞에 선 청년들과 함께 의논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우리가 돌려준 답변으로 어떤 충고를 주겠느냐. 이 백성이 나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 위에 올린 멍에를 다소 덜어주소서 하였도다. 그러자 그와 더불어 길러진 청년들이 그에게 구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그것을 다소 가볍게 만들어 주소서 라고 한 백성에게 당신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셔서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나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너희 위에 올렸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책직들로 징계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셋째 날에 르호보암 왕에게 왔으니 왕이 분부하여 말하기를 셋째 날에 나에게로 다시 오라 한대로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으니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저버렸더라. 그리고 청년들의 충고에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으나 나는 거기에 더하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책직들로 징계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니 주께서 실로적 아히자의 손을 통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전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친히 수행하시려 합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들에게 경청하려 하지 않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몫이 있느냐. 그런즉 우리는 이새의 아들 안에 아무 유산도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모든 남자마다 너희는 천막들로 향하라. 그리고 이제 다윗아 너 자신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천막들로 갔더라.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 안에 가는 이스라엘 자녀들로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때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관리하던 하도람을 보냈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를 돌들로 쳤더니 그가 죽었더라.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번거 위에 급히 몸을 실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제11장. 그리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친히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가져오려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유다와 벤야민 집에서 선정된 남자들 18만 명을 모았으니 그들은 용자들이었더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세마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유다와 벤야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아이고, 여기까지 있고 좀 쉬었. 녹화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읽을 때마다 다 녹화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이제 처음에 읽을 때만 녹화하고 나머지 거는 녹화를 안 하고 그냥 녹화 안 하고 읽은 게 더 많죠. 그러니까 훨씬 많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의 형제들을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지니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는 이것이 나에게 비롯되어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의 말씀들에 순종하였고 여로보암을 대적하려 가던 곳에서 떠나 되돌아갔더라. 이후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안에 거하였고 유다 안에 방어를 위한 도시를 건축하였더라. 그가 건축한 곳은 바로 베들레헴과 에탐과 투고아요, 벳줄과 쇼크와 아둘람이요, 가드와 마레사와 지프요, 아도라임과 라키시와 아제카요, 조라와 아이얄론과 헤브론이니 이곳들은 유다와 베냐민에 있으며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이라. 그리고 그가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것들 안에 대장들을 두었으며 먹을 거리와 기름과 포도즙에 저장고를 두었더라. 그리고 모든 개별 도시 안에 그가 방패들과 창들을 두었으며 그것들을 지극히 강하게 만들고 유다와 벤야민을 자기 편으로 얻었더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안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모든 지경들에서 나와서 그에게로 재집결하였더라. 아이고. 이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외곽 지역들과 그들의 소유를 버려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이라.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 제사장직을 이행하는 데서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높은 초소들을 위하여 마귀들을 위하여 자신이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제사장들을 선임해 두었더라. 그런즉 레위인들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고자 자신의 마음을 정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자신의 자신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함이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함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유다의 왕국을 강화시켰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3년 동안 강하게 만들었더라. 이는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 딸 마할랏을 자신에게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을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자식을 낳아 주었으니 곧 여우시와 사마리아와 자함이라. 그리고 그녀를 취한 뒤에 그가 압살롬의 딸 마이카를 취하였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비자와 아타이와 지자와 셀로밋을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카를 자신의 모든 아내들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